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회복시키도록 또 용기 내어서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달라. 우리 찬송가 183장 한번 찬송합시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나님 내 심령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거룩으로 채우시고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건져주십시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아멘.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곤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의 현장이 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이게 대변하네, 그죠? 참 살기 살벌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환율과 또 여러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달러가 또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금리 인상들이 있어지면서 이 사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2023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곧 맞게 될 그 시기들에 관해서 이런 진단들을 내리고 있어요.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 위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실물 경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요즘 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 아마 가게들 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물가들이 엄청나게 치솟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서민들의 식품이 서민들 식품이 안 되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정말 어렵다, 위기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할 만한 상황이 아닌 위협적 상태, 그죠? 막 이거 할 만하다, 이 정도면 견딜 만하다, 이건 위기가 아니죠. 위기라는 것은 할 만하지 않은 위협적 상태를 뭐라 그래요? 위기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있고 또 앞으로 맞게 될 이 시간들이 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라고 판단하여서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내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예,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여러분 위기 속에 살아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곧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반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할 만한 상황이 못 돼. 그래서 모르겠다. 처져 있자. 이때는 또한 지나가라. 요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라. 이런 찬양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건요, 반전입니다. 여러분, 반전이 뭐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뒤집는 것, 이것이 반전이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근데 뒤집는 거, 이게 반전이에요. 여러분, 요즘 월드컵 한다고 여러 모양들로 여러분 밤잠도 설치고 할 텐데요. 눈이 쑥 들어간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요새 월드컵 본다고 아마 그렇지 않은가 그래 싶어요. 여러분, 이 월드컵과 함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974년도 대한민국의 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박스컵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이 박스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컵을 만들어서 아시아 지역에 축구 경기를 한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으로 가서 여러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추앙받을 정도의 어떤 자리까지 올랐는데 1974년도 박스컵이 그 정도의 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974년도에 이 박스컵이 있을 당시에 대한민국 축구가 굉장히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이제 그 말레이시아전이라고 하는 이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말레이시아하고 축구를 할 때 대한민국이요, 전반전에 3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한 열기를 가지고 팬들이 서울의 운동장, 동대문 경기장,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서도 이 동대문 경기장을 꽉 메워서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막 팬들이 가서 열심히 했는데 전반전 3대0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직 후반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응원을 하는데 그 열기에 힘입어 그래도 한 골을 박상인 선수하는 선수가 한 골을 넣어요. 그래서 3대1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 골 넣고 기대가 막 부풀어 오르는데 10분 뒤에 도로 한 골을 먹어버린 4대1 된 거죠. 경기가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10분쯤 남았을 때 사람들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10분 남겨놓고 3골을 어떻게 넣냐. 사람들이 굉장히 막 불평하면서 야유를 보내면서 막 이 경기장을 이탈하기 시작하는 행렬이 이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경기 7분 남겨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차범근 선수가 경기 7분 남겨놓고 3골을 6분 만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공동 우승을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반전입니다. 앙된 것 같은 상황을 뒤집는 거, 이게 반전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안 될 것 같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반전의 인생을 살아라, 이걸 원하신다는 거. 왜요? 왜 우리가 이 반전에 서야 되죠? 막 그냥 세월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래 부르고 그냥 대충 살면 될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인생을 살아라 하냐 이거예요. 피곤스럽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이 시대를 구원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 하나님으로 반전된 인생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인생의 사건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 이 증언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 이 시대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믿는 자는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뭘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 기대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 속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내는 우리 성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전의 인생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은요, 그 반전의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반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교과서적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반전의 드라마를 썼던 사람들의 인생을 본받고 닮아서 그대로 살아 순종하여 그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약소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요, 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을 하나둘씩 점령하는데 그 주변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이 뺏으려고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스라엘이라고 순순히 땅을 내주고 그들의 속국이 될 수는 없는 지경이니까 맞서 싸우려고 서로 마주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에서도 열세인데 그들의 기세가 너무 등등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기든 뭐 전쟁이든 보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기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분위기, 교회 부흥도 여러분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 말로 방방 좀 떴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는지 몰라. 요새 와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막 주변을 보니까 전신에 막 이러고 내가 금식을 하든지 술을 써서 이 교회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앞선 여러분 함께 어깨 걸어 교회 세워 갑시다. 이 기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기세가 왜 등등했냐면 이 블레셋 가운데에는 누가 있었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는 기골이 장대했다.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인데 2020년도 미국의 고고학자들이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이에요. 이 거인족들인데 이들의 뼈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찾아내서 보니까 이들의 평균 키가 2m 38입니다. 굉장히 체구가 큰 사람들인데 이 골리앗은 그 중에 더 큰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어림잡아 볼 때 2m 50에서 3m 정도가 최고 될 수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까이 하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나도 뭐 고만고만한 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 때 뭐 귀엽고 뭐 나쁘진 않는데, 아니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1m 90이라 그 옆에 가면 계속 매미 같은 느낌이 든다. 내가 여러분 겨우 15cm 차이도 이런데 2m 50?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뭐 이제 막 들어간 아이와 저하고의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황에 이 골리앗이 떡 장수로 서 있으니 이들의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기세만 등등하냐? 수적으로도 안 돼. 전쟁하자고 맞섰는데 문제는 뭐냐?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상황이죠? 위기적 상황인 거예요.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할 만한 상황이. 할 수 없는 위협적 상황, 위기. 그러니 이 블레셋 중에서 이 장수 골리앗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싸워봤자 너가 우리한테 뭐 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피 흘리지 말고 1대1로 전쟁 치러 가지고 거기서 너희가 골리앗인 나를 이기면 한 사람 나와서 우리가 너희 속국이 되고, 만약에 너희 중에 한 장수가 나하고 싸워서 지면 싸움하지 말고 너희가 우리의 속국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을 보고 다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위기 상황이다.
우리 힘으로 못한다 이거. 그때에 나선 한 소년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소년이라고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섰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냥 소년인 거예요. 결론은 뭐냐? 성경의 결론은 그가 나아갈 때에 사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간다 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가보라 하고 자기 투구를 벗어주고 옷을 입혔다.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었는데 뭐 하다는 거야? 뭐 엄청 큰 거예요.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성숙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정도 체구만 됐다면 다윗의 옷이 그리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적당히 조금 컸든지 비슷하든지, 뭐 185쯤 됐다, 뭐 체구 한 90kg 나갔다, 뭐 쟤보다 5kg밖에 더 안 나가요. 대충 맞습니다. 근데 그 옷이 헐렁헐렁해서 걷기 어렵다는 것은 미성숙된 아주 작은 아이였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이야. 위기입니까?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간 거요.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옷을 다 던져버리고 나는 이거 칼도 방패도 이거 못 쓰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나갈게 하고 막대기와 물배를 들고 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뒤집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죠. 하나님이 이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반전이 우리는 생각할 때 우연같이 야 던졌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던졌는데 재수 좋게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전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때가 좋아서 한 방에 이게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인생 한 방.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한 방 때문에 골로 가는 거예요. 인생 한 방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한 방에 역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방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느냐? 그 있는 것은 피곤스러우니까 빼고 뭐만 갖다는 거예요? 한 방, 한 방에 한 방. 여러분 한 방 없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분은 이 한 방을 잘 모르네. 한 잔이 한 방으로 바뀌었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 반전 뒤에는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34절로 35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제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이 35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말리잖아요. 야 너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34절 35절에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뭐했고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자 보세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요, 평소에 그의 삶의 자리인 삶의 현장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과 열심의 훈련과 사명감이 원래 있었어요. 이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이 목동이 평소에 내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나갈 때 내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못 나가기. 나는 평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과 뭘 했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지켜낸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쫓아가서 곰과 사자를, 그러니까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물어갈 때 뭐 했다는 거야? 물어가는가 보네. 아이고 저거 잡으러 갔다가 내가 죽는가 보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이 일터에서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뭐 했다는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물매를 그전부터 던지는 훈련이 돼 있는 아이입니다.
쫓아가서 치고 물매로 그를 맞히고 기절해 갖고 그 있으면 그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곰과 사자 입에서 뺏어냈는데 그때에 부시시 일어나면 때려 잡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연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다윗은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장소에서 끊임없이 훈련한 거예요. 이래 던지면 만나 저래 던지면 만나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터전을 지키기 위한 이 거룩한 노력이 이 다윗의 삶의 현장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와 소년 다윗이 던지더만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이 자빠졌다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애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럼 애들은 뭐만 꿈꿔? 시험 대충 치고 살다가 한 방에 이러다가 진짜 한 방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결과로 이 다윗이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요, 내가 지금 나가는 이것은 내 일상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골리앗은 그냥 곰과 사자일 뿐이에요. 이 어린 다윗이 곰과 사자를 어떻게 이겨? 못 이긴다. 근데 이 다윗이 이 곰과 사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물매로 쳐서 이긴 이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차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러고 성도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전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반전은 뭐 하는 거예요? 성실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 위에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 있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친히 하시는 일이 있지만 사람으로 하게 하신 일도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가끔 그래. 우리 김 목사님은 영성훈련을 굉장히 세게 잘 받은 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왜 붙였을까 나에게? 우리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목사님의 패러다임을 굉장히 바꾸고 있어. 뭐냐? 우리 부목사님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정말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만 했다가는 사람이 해야 될 몫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유를 들어서 처음에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눈이 뱅글뱅글 도는 거. 동의할 수 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다 되는데 담임 목사는 말도 못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자, 김 목사님 봐라. 이 밑에 내려가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누가 말씀과 기도에 더 충성하고 있겠노?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미안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성경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왜요? 성도가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인은 없어. 왜 그래요? 나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어디에 가야 돼요? 전도의 현장에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연구해야지.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으며 이 교회를 왜 세우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그 관을 만들고 집중하고 그것에 관해서 훈련하여 나와 함께 사역에 어깨 걸 사람들의 제자화를 시킬 그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사람을 보낼 거 아니야. 그나마 지나가다가 오늘 좀 늦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뛰어오는 분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 그 작은 교회에서 도와줘야겠다.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 보니 오로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집중 못하고 이탈하는 거예요. 다시. 왜 그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사람을 보내준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보내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제자화시키고 함께 고민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 저와 함께 현장에서 동력하는 이 리더십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한 영향력의 현장으로 그곳에서 다윗이 물매를 연습하듯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남기 위한, 지켜내기 위한 사명감에 의한 열심의 노력이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쓰신 거예요.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연습해도 총도 아니고 이 물매를 던지는 것에 던졌는데 바로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졌다. 여러분, 이게 뭐 흔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러다고, 크기 때문에 더 잘 맞았다. 맞는 말인데 이상하죠? 그 조그만한 돌 맞아서 크기만 머리 한번 끄떡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뻣뻣이 넘어간다고? 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노력 위에 은혜를 부은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잖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사명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이 골리앗의 드라마의 역전의 상황은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드라마 같은 이 반전의 사건 뒤에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력이, 그리고 거룩한 삶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곰과 싸울 때에, 사자와 싸울 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믿음과 용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때려잡아 곰을 이 소년이 아무리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켜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막상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그것과 맞닥뜨려서 내가 여전히 이것을 지켜낼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뺏기고 사라지고 안 되어지고, 그러면 점점 내 안에는 뭐가 하니까 쭈그러들잖아. 근데 여전히 용기 내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들을 뭐한다? 맞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용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야, 이 내가 어떻게 이 골리앗 아닌 이 사자와 이 곰을 어떻게 때려잡을까? 하나님께서 뭐한다? 함께하면 때려잡을 수 있다. 이 노력 위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용기가 되어서 이 사자와 이 곰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용기가 이 골리앗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믿음이 있는 자가 가지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내가 이거 맞닥뜨릴까 말까, 피할까, 가만히 있을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까. 여기서 우리가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용기 내는 거예요. 다윗은 용기가 있었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사자와 곰을 때려잡듯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이 위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여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보고 네 어차피 사자와 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 불의, 무책임, 핑계, 부도덕, 공짜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겠다고 나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을 지키고자 이 거룩한 사명감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맞닥뜨리라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용기를 가지고 맞닥뜨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보는 그 해결함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찌해야 되냐,
내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함께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죄짓고 거짓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사람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의 곰을 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분노하고 있잖아요. 거룩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이 거룩성이 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룩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위기들을 반전시키는 이 훈련이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그때 갑자기 정의감이 나옵니까? 거룩이 나옵니까? 훈련된 자가 하는 거죠. 오히려 그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래 살면 안 됩니다. 그 위기 되면 아이고 내 말고 딴 사람이 해야겠지. 이게 보통의 경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었고, 이 용기는 평소에 훈련되어 있는 이 충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합쳐진 결과물이 바로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입니다. 반전은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처럼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 나설 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내는데 막혀있는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들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주어진 것에 충성해가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바꾸시는 능력을 우리 위에 부으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야. 양을 맡겨서 목동인 이 다윗아 양 잘 쳐 하고 하나님은 저쪽에 가서 손만 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시는 것이요. 그 반전의 드라마의 절정은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반전의 사건을 숨겨진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외롭게 싸웠던 그 시간은 보지 아니하고 이 화려함만 보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소리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문제를 위기로 본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기회로 본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요셉도 욥도 다윗도 다 문제를 위기로 본 것이 아니라 기회로 봤던 사람들이고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 반전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맞닥뜨린 위기와 앞으로 맞게 될 이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거룩의 삶과 거룩한 몸부림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놓지 아니하는 영적 끈질김으로 이 위기들을 기회로 만들어 반전시키는 인생을 살라 하시고, 그 인생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로 살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살아계심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소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영적 야성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맨날 폐전병으로 와서 이곳에서 우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울어도 현장에서 우세요. 하나님 도우십시오. 이기게 하십시오. 방법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셔서 이 성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하심은 죄 아래 고통의 신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고통의 연장에 살게 하시기 원하여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서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성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위기적 시대 속에서 하나님으로 반전의 역사를 만드는 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신비에 새겨 위기 속에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위기 속에서 한결같이 충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용기로 맞닥뜨려 이기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극적 반전을 일으키는 그 현장을 주실 때에 능히 그것들을 반전시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입술내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에 현장이 되어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